강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에 1, 2절은 인사 말씀인데 우리를 건너뛰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첫 번째 설교를 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번에 드렸고요. 두 번째는 7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사랑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감옥소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낙심했지만은 그러지 말라. 왜? 이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를 감옥소에서 꺼내주시는 역사가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이 감옥소에 갇혀있는 동안에 로마의 황제의 그 근위대 황제의 법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옥소 밖에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거나 또 복음의 좌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가 현실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좌절하지 말고 함께 이 대회에 합류하자. 그런 내용이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9절로 21절인데 내용은 26절까지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게 여길 것 같아서 21절로 작아서 읽었던 거고요. 26절 말씀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함께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때로는 내가 죄를 보면서 징계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놓으실 때가 있으시는데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여러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이제 성경 읽기를 진행 안 하시면 신방할 때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방할 때 성경 읽기표를 먼저 내놓으십시오. 저도 내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따져보고요. 읽기가 안 되거나 작대기가 그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성실하게 그어진 데는 한 번에 읽어 내려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 작대기가 긁어지는데 때로는 이런 색깔이고 때로는 저런 색깔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실하게. 그런데 아주 불성실하게 한 번에 읽어가지고 다 한 번에 친 사람들은 쫙 읽고 한 30분 만에 이걸 쳐야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로 합니다. 똑같이 읽지 말고 매우 예쁘게 그어졌고요. 예쁘게 그어진 분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한 번에 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도전을 하는데요. 못 읽으신 거를 억지로 이렇게 읽어내지 마시고 못 읽은 그대로를 두고 같이 점검을 하십시다. 점검 표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날부로 바로 교회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요. 저거를 오늘부로 가져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 교회에서 체크해가고 도전을 받고 성경 읽기를 할 때 오늘 말씀대로 내용을 먼저 아는 겁니다. 내용을 아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변의 나라들이 막 도망갔거든요. 사방으로 도망갔어요. 아브라함도 멀리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성경 읽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 이것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내 삶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떡이가 나에게 어려움 주거든요. 그냥 또 참는 거예요. 끄댕이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의미를 찾고 적용하는 이러한 성경 읽기의 방법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은 짧은데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제일 끝에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일 끝절에 18절 제일 끝절에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시기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렇게 몇 장 몇 절이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통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교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장과 절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장과 절을 나중에 나눴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나눴는데 때로는 이 문맥적으로 앞부분에서 나눠야 될 부분을 뒤에서 나눈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이겁니다. 18절 부분에 또한 기뻐하리라 그 부분은 19절에 갖다 붙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앞에 많은 내용이 있죠. 거칠애로 하거나 어떻게 하든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어떤 그 목적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딱 끊고 그 다음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그러나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데 19절부터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의 내용은 18절 끝에 있는 그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형들은 앞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모두 그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한다는 건가? 그 내용을 오늘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거든요. 감옥소에 있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로마의 근위대 그 법정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대리석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 목을 이렇게 얹고 위에서 단두대 같은 거로 내리쳐서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으로 죽었다고 해요. 이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배경을 알고 시작을 이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실감이 나고요. 얼마나 참혹한 고난의 현장인가를 알고 이 본문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기뻐한다는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앞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여러분은 보고만 계십시오. 단순히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수감 생활의 처지가 여러분의 간구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의미에 와닿습니다.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9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조금 더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18절까지는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감옥소에서 풀려난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신앙적인 의심까지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말뿐이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구나. 사도마저도 저러니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그 소식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걱정거리를 들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여기에 묶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의 역사이다. 나를 풀어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나를 여기에 묶어놓으셔서 감옥소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황제의 근위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를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는 얼마든지 항소를 하면 재판에 항소를 하면 항소하고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황제의 그 법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심장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지혜를 주고 또 죄수의 몸으로 간 거죠.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죠. 그 앞에까지 가면은 황제가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럼 놔둬라 하면 사는 거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까지 갔던 거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내진가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는구나. 사도마저도 저러니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우리는 더할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다 깨뜨리고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그 법정에서 황제의 기회까지 들릴 수 있도록 황제 주변에 있는 많은 고관 대장들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자리에서 담대히 전했다. 그랬더니 이 감옥소 밖에 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담대히 복음을 로마 시내에 전하게 되더라. 이 엄청난 일들이 이 현장에 부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이걸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른다. 단순히 그 현상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기뻐한다. 현재 그게 18절 끝부분까지예요.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9절로 띄어서 붙여가지고 다시 앞으로도 말이다. 앞으로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처형당해 죽을지 아니면 감옥소에서 추록되어서 내가 나가서 너희와 함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지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나는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기쁨의 비밀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적수가 하나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적수가 있긴 한데요. 물론 사단이 줄 때도 있고 사단이 주지 않아도 내가 연약해서 어떤 상황에 확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어떤 요소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앞에 살 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사에게 크게 호되게 맞을 때가 있겠죠. 혼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실수하면 부모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또 야단치실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강력한 도전으로 와요. 신앙, 성경 전반에는 두려움의 문제와 싸우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그 상황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개념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또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미신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줄 아세요? 아, 내가 이 재수없고 행운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또 이런 식이에요. 아, 헌금도 잘 내야 되겠구나. 아, 그동안에 11조를 안 냈더니 이런 나쁜 사태가 일어났구나. 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아, 요즘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참 우리 신앙에 무섭게 다가와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쪽으로 가버려요. 네. 자, 그러면은 실수를 했어요. 나의 불찰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실수를 했어요. 이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 미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뭐랄까 율법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런 미신적으로 접근하여 율법적인 행동으로 뭔가 옮겨서 공적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다,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비신앙적인 요소예요. 그건 신앙이 안 자라요. 자꾸 거기에서 맴돌아버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예요. 참 중요한 게 정직이에요. 정직인데요. 그 실수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아,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거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위험성이 또 하나 있어요. 체념하면 안 돼요. 체념. 뭐냐면은 아이, 될 대로 되라고 해.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정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나의 실수인지 뭔지를 다 알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가는데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의 부끄러움과 실수가 태산같이 많은 존재인데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그 부분에서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그래요. 원망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 외면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맑은 날 믿음이 필요하고요. 굳은 날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순풍에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역풍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풍이 올 때 믿음이 참 중요한데 잘못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듯이 에이 될 거라고 되라고 해. 어차피 될 거 말이고 이렇게 하면 내팽개치듯이 상황을 내게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죠. 그러니까 너무 쓰라리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하나님. 어찌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때 나도 더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더 하나님 내 이 인생 나에게 준 이 사명 내 인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거기서 단련되어져 풀무불에 6번 7번 담그는 것처럼 나를 담글지라도 나는 여기서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요. 항상 계속 그 어려움 속에만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상황을 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쁨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의 기쁨이 있기 전에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기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기쁨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해결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도피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나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런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언젠가는 좋은 날 줄 거야. 그때를 기다리고 지금 상황은 그냥 잊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옳은 게 아니라 그렇죠. 현실을 도피하거나 초월하는 형식으로 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는 참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무척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고난받기 싫어해요. 저도 고난받기 싫거든요. 목사님 고난 많이 받으셔서 훌륭한 목사님 되십시오. 그러면은 잘 안 들려요. 그게 그 뒷부분만 들리거든요. 고난 많이 받으셔서 훌륭하게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이 뒷부분만 보이지 이렇게 앞부분에 저는 잘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우리 본성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실망 속에 있는 고통을 감당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아까 미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걸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념적으로 체념을 해야지 내 팽개쳐버리고 석 달 후에는 해결되겠지. 그때부터 시작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인데 19절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여러분의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읽을 수만 있다면 읽었으면 좋겠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그분의 설교를 다 읽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만큼 됩니다. 일생 동안 설교한 내용들이 책으로 쭉 있는데 무척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한 권씩 하나씩 사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생을 통하여 설교한 내용을 번역으로 했어요. 번역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참 내용이 깊고요. 한 편 읽다가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길어가지고 한 편의 설교가 한 30장 돼요. 우리 제가 4페이지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이거 뭐 30페이지가 넘어요. 무척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5번, 한 가지를 5번, 그거를 5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한참 있다가 어디를 내가 왔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진행이 참 어렵긴 하지만 내용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애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거기서도 스펄전 목사님이 19절을 가지고 전체를 이 1장의 거의 대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19절을 가지고 전체를 열어서 봐요. 이런 기법으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19절에 이제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기쁨입니다. 네, 그게 비밀이에요. 현실 속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놀란 기쁨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안 했을까요? 그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의 내용에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그런 각도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네. 역사해 주신 거죠. 성령의 놀라운 내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냥 희적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이거는 현실의 고통도 같이 있고요. 내면 깊은 곳에 흘러오는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신자에게서도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면의 세계에 역사해 주실 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에 쓰라린 아픔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마취돼 가지고 아픔이 없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고통이 있지만은 내면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와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당황하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평정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딱 올 때는 매우 냉철해야 돼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현장에서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내 이 현실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나 고통은 감당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내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있을까요? 그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너희 간구와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죠. 중보기도죠. 근데 이제 사도는 단순히 성도들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2절, 3절, 4절에 3절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은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간구도 있고 성도들의 간구도 있는데 기도와 함께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이런 그 호기심이 있지 않아요? 호기심이라고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 말을 거꾸로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앞에다 두고 너희의 간구를 뒤에다 두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만약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졸리시는 분은 생각 안 드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다음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주어지잖아요.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참 중요해요.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자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기도나 은혜의 도구를 따라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은 자꾸 뒤로 줘요. 후순위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내가 잘 살지, 은혜를 주면 내가 견디지, 은혜를 주면 내가 고난 받지, 은혜를 주면 내가 뭘 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앞에다 두는 거예요. 굳이 이것은 순서적으로 기도가 앞에 있다는 의미보다는 워낙 우리가 듣기에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와 은혜를 따로 떨어뜨리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혜, 기도의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기도의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울 때 은혜 주시면 내가 기도도 하고 이거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 내 삶의 기도의 외향적인 행위라는 순종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움을 준 원인 제공자가 미워요. 그리고 멱살 잡고 한번 흔들어보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주고 싶어요. 이런 게 안 가셨어요, 아직은.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왔어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마음들이 막 나를 뜯어먹을 것처럼 덤벼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까지 와서 그 왼수를 생각하다니요. 그 원수가 불려간 마음을 갖다니 참 부끄럽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뜻에는 너무 하나도 안 맞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서 쭉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의 파도를 타게 해주셔요. 네. 그러면 때로는 소망적인 기도가 확 올라가다가 때로는 놀랍게 회개의 기도가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는 기도 속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때는 웃음이 나와요. 기도 속에 이렇게 히득히득 웃는 게 아니고요 기쁨의 역사죠. 기쁨이 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확신이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내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나오면은 고난의 칼날에 다 찢겨가지고 온 인상이 찌그러들고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 많이 받아서 고상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십시오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고 난 뒤에 완전히 망가진 인상을 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 나올 때 기쁨이 환희에 넘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놀랍게 태어난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겉으로 막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기뻐해야지. 사도 바울이 뭐 16번이나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했지. 나도 기뻐할 거야. 16번 한번 외쳐볼까? 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가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실제적인 기쁨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19절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보시기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책을 이제 그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몇 권의 책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이 구원이라는 19절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한쪽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킨 단어로 보더만요.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이 원래 단어는 똑같아요. 추록시킨다. 이렇게 출감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잖아요. 추록시켜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에서 구원인가 하나. 두 번째는 여기서 사형당하여 현장에 있을로 죽더라도 주 하나님의 놀란 예수님의 날, 다시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 완성의 날을 구원이라고 한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단어만 보면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로 가면은 두 가지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살거나 죽거나 둘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이렇게 끼어있는 거예요. 끼어있어요. 네. 바위에 끼듯이 끼어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등산한다고 갔다 발에 끼어가지고 바위에 끼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영화도 있다네요. 외국의 영화 나는 못 봤는데 이번에 강사님 오신 분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한의원에서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찍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목사님 영화 하나 봤는데 나 영화 별로 안 보고 있는데 굉장한 영화를 봤어요.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등산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바위 틈에 팔이 낀 거예요. 어떻게 빼다가 어떻게 엄청난 힘을 줘도 안 빠진 거예요. 결국에는 옆구리에 끼고 있는 게 며칠 지나 8일 동안 버텼답니다.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시면서 살아 견뎠대. 이게 끼니까. 그래가지고 밤낮을 막 싸웠는데 도저히 안 빠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작은 등산용 칼이고 잘 듣는 건 아니겠지만 칼을 뽑아가지고 이거 잘라낸 거예요. 막 잘라내가지고 마지막 뼈까지 나무에다 돌에다 찍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똑 잘라가지고 자른 상태로 온 영화를. 끔찍하죠. 간단히 들었는데 너무 끔찍해. 그런 상황이에요. 끼어있어요. 죄송합니다. 끼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저도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쭉 이제 19절, 20절, 21절, 26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노라. 22절에 그랬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끝부분에 그랬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추록대에서 너희와 함께 복음을 전할 날이 올지 아니면 죽어서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지만 순교하여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 구원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가게 될지 두 가지 다 있다. 그렇게 맞아요. 결론은 어떻게 났죠? 죽는 거잖아요. 뭐 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지나야 죽었어요. 결론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둘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을 더 내가 바란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와 함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기 위하여 가는 것도 유익하니 너희에게 가는 것도 좋고 내가 죽는 것도 좋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 안에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노희정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의사선생님이었거든요. 황무실의 의사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노희정수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자꾸 친척들이 모여서 82년도에 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모로핀 주사를 놔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대요. 그러지 말라. 그만 줘라. 나에게 주사를 줘서 몇 시간이나 몇 날이나 더 연장시키려고 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왜 나를 자꾸 지체시키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둬가시는 거고 아니면 살려서 주는 건데 놔둬라. 모르핀 주사를 다 그만두라. 그리고 내가 속히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한다. 그의 마음에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해주시더래요.
가족들이 그러한 바울 사도의 뛰어난 그 믿음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추록하여 복음을 전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가는 죽음에 이를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내면 깊은 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하심으로 주는 기쁨이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다. 또 아니면 체념적으로 이 상황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나는 그런 것 그냥 잊어버릴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신앙적인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것을 감당하며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의 외향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향적인 수단이에요. 외적 수단이에요. 외적 수단. 내적인 수단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적 수단은 뭐예요? 여기서 기도의 기도 행위. 내적 수단이죠. 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몇 분이 기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입을 보니까 알겠네요. 기도라고 말을 말씀하셨고 은혜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단언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라고 말하는 게 옳긴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빠질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격까지로 빠져요. 뭔 줄 아세요? 은혜가 많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가서 기도할 거야. 이거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기도하고 올 거야. 이거는 없어요. 이런 믿음의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 상황을 걷어내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걷어내면서 앞길로 나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때로는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로도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사람이 있을 때가 안 되니까 나 혼자서 기도하는 자리로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선순환적 은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선순환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선순환적 은혜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더 기도가 깊어져요. 깊어진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해요.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칭찬하면 여러분 되게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기분 좋을 거예요. 다 기쁘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선순환되니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하니까 더 기쁜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으니까 더 기뻐서 또 하는 거예요. 선순환적으로 나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힘을 더해 주시거든요. 기도는 꼭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고 은혜만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에요. 있지 않은 거예요. 둥 뜬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선순환적인 기도로 더 많은 성령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써왔어요. 제가 자동차인데요. 기름 엔진에 이제 엔진을 이렇게 시동을 걸면은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기름이 분사되거든요. 기름이 분사되면은 이 실린더 안에 크랭크 축에 의해서 막 움직이면서 이 안에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니까 기름이 폭발하니까 실린더가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갔다가 다시 밀치고 오는 거예요. 반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힘이 바퀴까지 전달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막 도는 거죠.
바퀴가 돌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또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모터에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발전기, 제네레이터는 발전기거든요.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다시 엔진 쪽으로 또 전기를 공급해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꼭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면 다시 기도의 힘을 더 얻고 더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현장으로 가시고 짧은 기도로 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상당 부분 시간이 요구돼요. 근데 때로는 간단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깊이. 그리고 또 때로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어지는 시간으로 될 거라고 하는 기도는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내요. 반드시 의욕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게 행동했던 게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생각을 해요. 처음에 기도 바로 하지 않고요. 묵상을 많이 해요. 많이 묵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말의 내용이 좀 따뜻하게 나와요. 차가운 내용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요즘 곤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차갑게 이렇게 뭐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이렇게 이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 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무척 차가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 속에서 회복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예. 따뜻함이 다가와야죠.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편안하시죠? 그럼 손 탁 붙이고 딱 하면은 여러분 그 차가운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자꾸 어떻게 보내시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뭐라 할까, 짧은 대화지만은 저분이 나를 향하여 참 예의 바르고 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난 말로 했구나라는 걸 느낌이 오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인격이 가면서 묻어나잖아요. 짧은 대화 속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청구서 들이대고 이거 빨리 돈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듯이 빚쟁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지금 현재적인 고난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현실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장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커다란 그림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내적으로는 그 은혜와 외적으로는 기도의 행위와 그리고 삶의 관점은 저 완성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은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봐라, 예수쟁이들 꼴 사납다. 봐라, 뭐 괜찮다고, 뭐 복 받는다고 막 욕을 해대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좀 어려우면 창피하게 못 나가잖아요. 예수쟁이가 못 나간다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다루고 가신데 사람들이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우리가 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텐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갔어 이게? 몇 절에 있나요? 네. 20절에 있잖아요.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거기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봐라, 그 사도라는 사람 꼴 잘됐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어둡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감당하는 우리의 갈 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계가 죽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죠. 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함께함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쁜 일이지만은 살아서는 더욱 교회와 함께하여 교회에 더욱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바울 자신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지, 평안으로 인도하신지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쁨과 평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 내 삶의 현장에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나타내 주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장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신자의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교훈이 되겠습니다.